주일인데 저는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오늘 축복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세상에 태어나기가 싫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기가 세상이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위험과 전쟁과 혼돈과 다툼으로 가득 찬 것을 볼 때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세상에 태어나기가 싫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네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위로하고 또 너를 감싸주는 천사를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태어나거라. 첫 번째 천사는 어머니고 두 번째 천사는 교사란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전하는 의미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분은 어머님을 포함한 부모님입니다. 또 내 정신세계를 지도하는 분은 교사죠. 마치 천사와 같은 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어버이 주일이 지난 주일에 다음 주일에 어쩌면 바로 스승의 주의를 지키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부모님과 교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라는 말은 먼 훗날,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백년지 대계란 말은 중국 관자라는 고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 제일이고요,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 제일이고 100년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이 제일이다. 왜?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이 제일이다. 이 평생이 100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년지 대계라는 말은 교육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런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관자에서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한 이유를 알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아야 되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것이 곡식이고, 하나를 심어서 열을 거두는 것이 나무이고, 하나를 심어서 100을 거두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곡식은 1년이면 다 자라납니다. 그리고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곡식은 매년 새롭게 심어야 되는 거죠. 나무는요, 좀 더 곡식보다 오래 자랍니다. 그러나 한번 심어 놓으면 매년 심지 않아도 많은 곡식보다 많은 열매들을 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심고 열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심으면 이 나무를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투자는 100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죠. 이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교사와 스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교육과 스승이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주체와 교육의 내용입니다. 단지 가르치는 그것만이 중요한, 뭘 가르치는가 또 누가 가르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교사가, 부모님들이
스승이 되어서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이 종교 개혁자들은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고요,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교육하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에 좀 띄워주세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이 참된 교회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뭐하는 것이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 유선이죠. 그리고 복음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 다음에 성례를 통해서 신앙이 매년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복음은 나에 대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다음 대에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결핍된다면 교회로서의 제 기능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교회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고 지탱해 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를 지탱하고요, 그 공동체를 바르게 유지하고요, 뜻을 변질시키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 수단은 바로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스승이 되어야 되고요, 첫 번째 보내준 천사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는요, 목사, 또 구역장, 교사들, 스승들이 바로 이 두 번째 천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어버이 주일을 지켰습니다만, 오늘은 또다시 한번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요. 첫 번째로 보내준 천사는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는 가정에서의 스승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온전한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가깝더라도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만큼 성도에게 가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정은요,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요, 또 포용과 또 이해와 관용을 가정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거죠. 가정은 자신들의 모든 다양한 요구들이 충족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 가치를 깨닫게 되고요,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의 성장을 이루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바깥에서 그렇게 힘들고 막 치열한 경쟁이 내면화된 이 세상 속에서 남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쉬면 곧 실패다, 무능이다 라는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삶을 가지고 다 마치고 돌아오는 곳이 뭐죠? 그게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뭐죠? 쉼을 얻어야 되고, 사랑을 배워야 되고, 관용을 배워야 되고, 용서를 배워야 되고, 또 격려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정은 참 처참하리만큼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이혼한 것이 이혼한 것이 죄는 아닙니다만 그게 뭔 자랑이라고 곳곳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동성애가 무슨 자랑입니까? 그걸 길거리에서 이런, 얼마나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가장 깊은 사랑, 가장 먼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될 곳이 가정인데 어떤 가정은요 이 반대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다, 나는 그런 아버지 그런 하나님 믿기 싫다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부모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힘이 되어주고 내 위로가 되어주고 나를 막아주는 방패가 어느 정도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술만 먹고 들어와서는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고 구타하는 그 아버지,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아이로 얼마나 많이 자라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가정에 대한 현실이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스승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요, 진정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가정을 통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교육이 부족하지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스승인 부모를 통해서 미약하나마 보여져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따라서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아주 대조되는 두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 가문인 엘리 가정이고요, 또 한 가정은 한나라는 참 많은 고통을 안고 있던 여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사장 엘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집이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사의 가정이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됐을까 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나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마디로 망나니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니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려고 했던 불량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아니하더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제사장의 가문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냐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아버지가 하는 행위와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인데, 그런데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이 늙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자 이 아들들이 부친 대신에 성막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막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는 고기를 찔러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 수종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꼭 들고 싶다면 익혀서 고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아들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생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제로 그 재물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정욕을 위해서 욕되게 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닦는 행위죠. 죄 중에 가장 큰 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뭘 멸시했다고요? 제사를 멸시했다고요.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을 강제로 끌어다가 성폭행을 합니다.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어찌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결국 이들의 범대로 말미암아 나라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터에 이 두 아들이 나갑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불리해지자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우상단지 사용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궤는 스스로 블레셋으로 이동합니다. 성경은 빼앗겼다 그러지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블레셋으로 가신 거죠. 그 전쟁에서 이 두 아들은 처참하게 마지막 죽음을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미래가 끝이 나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로서 가정에서 스승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함에도 엄중한 책망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많은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고쳐주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엘리가 매우 뭐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가 늙었다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의 영이 지금 잠들고 있다, 영적으로 쇠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부모인 제사장인 그가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가정의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도 못했다. 왜? 늙었으니까. 영이 잠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전혀 영적인 서성다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 위장된 사랑과 방임주의라는 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위장된 사랑요, 거짓 사랑이란 말이에요. 전혀 기득이지 않기가 우리 사회에 그냥 만연화되었습니다. 일본의 아이들은요,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는 이런 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을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공중도덕을 얼마나 잘 지킨,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옛날에 한 번은 일본에 가서 자전거를 한번 탔습니다. 탔는데 한 3km 정도 이렇게 달리는데도 그 도로 한복판을 달리는데 길을 모르니까, 그런데도요 뒤에서 차들이 오면서 크락션을 울리거나 막 위협을 주고 가지 않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는데 터널이 한 700m 정도 되는데 그 컴컴하잖아요. 불을 켜놨지만. 그런데 그 터널을 지나서 3km를 달리는 그 동안에 뒤에 차가 한 여러 대가, 한 10대는 좋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여러 대가 뭐죠? 그냥 자전거가 도로를 빠져나갈 때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아이들은요,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남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요, 딱한 과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 입양해서 키우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입양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남에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요, 기한 죽으려고 선생님에게 삿대질하고 덤벼들고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달려듭니다. 이런 아이들은 커서요, 자동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내면 뭐죠? 뭐부터 지르죠? 고함부터 지르죠. 왜? 부모님에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뭐 한다고요? 법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기죽지 않으려는 스타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도 큰 소리로 막 떠들어대고 공중 목욕탕에도 제가 안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은 또 조심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제가 여기 교회 앞에서 담배 피는 학생들을 보면 제가 막
혼을 냈습니다. 어디다가 이 신성한 교회 앞에서 이런 최소한의 예의도 안 지키나. 그러나 요즘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얘들아,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워야 된다. 이런 말도 사실 하면 안 되죠. 만약 꾸짖거나 혹 매를 대면 큰일 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매를 대면 뭐죠? 찾아가 항의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교사가 내 자녀를 정말 감정적으로 체벌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가르쳐 준다면 감사해야죠. 아멘? 아닙니까? 근데 뭐죠? 오늘 사회가요, 체벌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성경과 정반대되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죽어서도 안 되겠지만요, 아이들에게 타인을 사랑하는 법,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격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기죽이지 않는다는 이런 잘못된 거짓된 사랑에 속아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5계명을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 공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조건으로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한나의 가정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이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깊이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짐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었던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서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러분,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아닙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말. 하나님께만 매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로 키우겠다라는 말이죠. 한나는 사무엘을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엘리와는 정말 반대죠. 얼마나 아들이 귀했을까요? 그렇게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금지 억압으로 그냥 내줄 수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무엘을 키워주셨을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제대로 된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책망하고. 제가 요즘 결혼한 큰놈이 가끔씩 전화를 해요. 뭐 다른 전화가 아니고 성경을 물어봐요. 어저께도 저녁에 전화해서 아빠 공의가 뭐예요? 공의. 내가 좀 이게 대학을 나온 놈이 공의를 모르나? 근데 교육을 받으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십자가의 공의라 그런데 아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제 속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으로서
이놈이 대학교까지도 제가 볼 때는 믿음 생활 제대로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았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물론 자기 수준에서는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볼 때 성교도 까고 그 유학 간 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나 말씀을 막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제가 지금 요즘에 보니까 안부 전화 묻는 게 아니라 뭔가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찬서잖아요. 아빠 찬서. 왜? 신학은 어디 네이버보다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만의 모든 부모님들이요, 우리가 다 마음대로 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천사로 보내준 첫 번째 영적 서성들이 가정에서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서성의 주일인 것처럼 두 번째 천사는 교사들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사명은 아비와 같은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가정에서 서성의 부모였다면, 두 번째 보낸 하나님의 천사는 교회에서 영혼을 섬기는 교회 교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첫 번째 천사인 부모가 모범을 통해서, 마리아는 신앙과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었다면요, 교회 교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 교육은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교사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정직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는가, 그걸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요, 교사들의 설교나 공과 공부 잘하는 그걸 듣기를 원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내 선생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정직하게 기도하고, 이 선생님이 이곳에서 가르치는 만큼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아버지로 또 직장인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교사의 언행이 설교입니다. 자식은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고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말로 배우지 않고 삶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교사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인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인의 원리. 각인이란 말이 뭐예요? 도장을 새긴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우리 부모나 혹은 교사들이 자녀에게 뭔가 지금 새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각인되고 있습니까? 내 삶은 내가 보기에는 다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각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헌금하는 건 보면 정말 하나님 사랑은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녀들의 머리 안에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저게 아닌데라고 각인시켜 두는 거죠. 각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이 혹은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직업군은 아닌가. 예수님은요, 각인의 원리로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다고요? 본을 각인시킨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두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뭐죠? 교사의 각인의 원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모형이 되셨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역할 모델이다라고 말하는데, 역할 모델이 있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게도 역할 모델이 있습니다. 제 목회의 역할 모델. 우리 교회 제가 위임할 때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요. 제가 볼 때는요, 뭐 혹시 이 말씀을 또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력으로 보면 저한테 못 따라갑니다. 사실은. 아니,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도. 그런데 그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하는 열정은 정말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설교 한 편 할 때요, 그냥 얼마나 벌벌벌벌 떨면서 그 정도 설교하셨으면 이 정도 하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설교 원고를 들고 막 떨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 따르고 싶죠. 그분의 설교를 따르고 싶죠. 그분의 삶을 따르고 싶죠. 그렇게 한 번도 나를 따라라라고 사실은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때가 되면 서서히 날 전화도 하고 또 선물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따르고 싶거든. 왜? 나의 역할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할 모델을 설정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만교회 주일 학생들이 우리 교사들 가운데 적어도 한두 번은 역할 모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선생님은 내가 꼭 닮고 싶다. 6년 동안, 그리고 중고등부 또 6년 동안 그렇게 커가면서 수많은 선생님을 거치는 동안에 한 분 정도는 역할 모델이 있다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 그 세계 프로 골프계의 여자 골프계의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성적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 이 전 세계 프로 골프계의 이 성적을 나타내는 그들에게 역할 모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역할 모델이 누굴까요? 박세리라는 프로 선수였습니다. 양말을 벗고 물에 들어가서 치는 그걸 보고 뭐죠? 야, 어렵고 힘든 때 저렇게 소망을 두는구나, 희망을 두는구나. 그래서 나도 골프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죠? 박세리 퀴즈라는 그 선수들이 지금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를 제패한 바둑계 이창호 우리 장로님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은 뭐 퇴원하셨습니다만 이창호 명인에게 조훈현이라는 그런 역할 모델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뭐죠? 그런 뛰어난 바둑계 거성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역할 모델이 있는 모범적 교회였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초대교회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집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말로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서대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살다가 순교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되는구나. 그냥 역할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를 직접 목격하고 정인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사명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던 이유도 그에게 서대반 집사님이라는 역할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뭐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죽어가는 서대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를 가장 앞서서 목도한 사람, 증거한 사람, 정인으로 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한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 여러분 여기 면류관이라는 면류관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면류관을 예비하신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 여러분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반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이 그렇게 돌아간 것을 염두에 두고 일평생 그렇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왜? 그에게 역할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한 영혼을 가르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매일 그냥 왔다가 막 장난치고 그냥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 뭐 희망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며 그가 세워지는 꿈을 꾸고 계속해서 교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만의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요. 여러분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사는 어린이들의 역할 모델인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삼중고의 푸른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이라는 역할 모델이 있었기에 어쩌면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장애인들에게 정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겁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첫째 날에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이 역할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설교는요 제목 설교입니다. 본문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누구에게 말하죠? 너라요.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누구는요? 네 자식? 아니에요. 네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첫 번째 천사로 보내준 부모님이 먼저요. 교회에서는 두 번째 천사로 보내준 교사들이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 계속되는 말씀이 너입니다. 너. 내가 먼저죠. 첫 번째 천사 부모님들, 두 번째 천사 교사들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참된 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맙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보내어준 가정의 부모님들, 또 교회의 목사,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교사들 모두가 영혼들을 역할 모델로 잘 섬기고 양육하는 교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멸류관을 다 누리는 우리 성만의 모든 부모님과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